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한 주는 이렇게 설교를 올리지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오늘은 성경 본문 요한일서 4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단 엽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이단이 우리 가까이에 있죠. 제가 다니는 미장원 권사님도 최근에 신천지에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권사님이 저에게 많은 목사님들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목사님도 성경 공부 한번 해보시지 않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권사님 성경 공부에 별로 관심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저에게 신천지에 관한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처음에 제가 목사이니까 신천지에 관한 자료를 보내줘 참고하라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행동이 이상하여 제가 직접적으로 권사님 신천지에 다니세요 라고 카톡으로 물었더니 그날은 답이 없다가 다음날 신천지에 다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천지에서는 기존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것을 가르쳐준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요한교실록에 대해 기존교에서는 가르쳐주지 않는 것을 가르쳐주어 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께 제안했습니다. 권사님, 저와 함께 요한계시록을 공부하신 다음 신천지의 주장이 맞는지 판단하시고 신천지를 다니시더라도 그 후로 다니시면 안 되겠냐고 카톡을 보냈는데 답이 없으시더라고요. 이 권사님이 신천지에 빠진 것이 마음이 무척 아팠습니다. 어느 통계에 의하면 이단이라고 규정된 것이 우리나라에 200여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칭 재림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40여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신의 종교를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 가운데 약 200만 명이 이단에 소속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단이 무엇입니까? 성경이나 교리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규범적으로 공인된 신앙 고백을 거부하거나 반대하는 사람 혹은 집단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교회는 2000년의 기독교 역사에서 많은 이단 사상과 논쟁 속에서 복음의 진리를 소외해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장 체계적이고 조화있게 해석하여 교리나 신앙 고백 행토로 전승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신경과 우리 기독교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님은 안전한 인성을 가진 분인 동시에 안전한 신성을 가진 분이라고 고백하는 신앙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이단이 많다는 것에 우리는 깜놀하거나 당황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단은 오늘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이단들은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온 거짓 선지자가 이런 사람이죠.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거짓 계시를 말합니다. 그러면 백성은 속아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야 거짓 선지자와 백성이 모두 망하게 되는 것을 구약 성경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거짓 복음을 전합니다. 거짓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저주를 받고 파멸됩니다. 거짓 복음을 받아들이는 성도들도 망합니다. 신약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가 있었음을 오늘 본문인 요한일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요한 당시에도 이미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가짜 선지자를 말합니다. 가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다른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얼핏 보아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성경도 이야기하기에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가 잘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떤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주장해도 그대로 믿지 말고 정말 그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단도 자기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요즘도 얼핏 보아서는 이단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단들도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성경을 우리보다 더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단들도 잘못된 성경 공부에서 문제이지 성경 공부도 참 많이 합니다. 이단들은 인간의 생각에 그럴듯하게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약한 사람은 혹해서 넘어갑니다. 이단들은 인위적으로 자기들 구미에 맞게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렇게 하여 이단 교주를 따르게 합니다. 또 한국교회는 이단은 아니지만 거의 이단에 가까운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목회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신념과 철학을 전하면서 교인들의 신앙을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목사나 교인들 가운데도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러 가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예수님이 드러나야 할 자리에 자신을 드러내기 좋아하고 예수님이 영광받아야 할 자리에 자신이 영광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게 천국에서 예수님의 한국의 교인들이나 목사들이 오면 긴장하신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다른 나라 그리스도인들이 죽어 천국에 오면 예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맞아주는데 한국의 목사나 교인들이 천국에 오면 예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죠.
왜냐하면 한국의 목사나 교인들이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버릴까봐 예수님이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지금 자신이 있다면 이단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가 하나님과 성경을 말한다고 멍 때리고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요한서도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과연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분별해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분별하다는 말은 당시 널리 사용했던 금으로 만든 돈의 진위 여부를 시험할 때 사용하던 단어입니다. 그렇게 분별하다는 말은 어떤 사실을 잘 검토하고 검증하여 진위 여부를 파악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진품인지 짝퉁인지 구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손기술이 너무 좋아 짝퉁을 더 진품처럼 만듭니다. 전문가가 아닌 보통 사람이 봤을 때는 진품인지 짝퉁인지 잘 구별하지 못합니다. 제 아내의 아는 분이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도둑께서 맹품과 짝퉁을 구별하여 맹품은 다 가져가고 짝퉁은 놔두고 갔다고 합니다. 이 도둑은 물건을 보자마자 진품인지 짝퉁인지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가 하나님과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듣는 순간 이단인지 이단이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한국에 있는 모든 이단들의 특징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다 파악하여 분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모든 이단들의 특징 잘 모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이단은 이단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에게 맡기시고 우리는 앞에서 말씀드린 도둑이 물건을 보는 순간 명품인지 짝퉁인지 구별하듯이 우리도 촉을 가지고 이단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개 이런 주장들이나 행동을 하게 되면 이단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성경의 일부분을 지나치게 학대 해석하여 강조하면 이단이 아닌지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 이외에 또 다른 성경이 있다고 주장하면 이단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과 성경의 모든 진리를 100% 완벽하게 통달했다고 말하면 이단입니다. 기존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거부하거나 기존 교회의 제도들을 무조건 터부시하면 이단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교주를 재림예수 혹은 선지자나 보혜사라고 말하면서 신격화시키고 숭배의 대상으로 삼으면 무조건 이단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신천지도 지도자 이만희를 가리켜 알파와 오메가요, 인치는 자요, 보혜사의 성령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씨는 자신을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라고 하며 재림주라고 주장합니다. 이 씨는 계시록 12장의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이가 바로 자신이라고 가르치며 예수님의 재림을 영적인 것으로 주장하고 바로 자신에게 영으로 임하신 것이 재림이라고 하여 결국 자신이 재림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교주인 자신을 믿어야 결국 구원받게 된다고 이야기하죠.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면 이단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종말이 곧 온다고 뻥을 쳐서 사람들을 쫄게 만듭니다. 지금까지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해서 맞춘 사람 한 명이라도 있었나요?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이미 저와 여러분은 지금 주님과 함께 살고 있겠지요. 성경에서는 종말의 시기에 관해서는 며느리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도 자꾸 종말의 때를 예측하여 틀립니다. 그렇게 언제 종말이 있을 것이라고 날짜를 정해 말하면 100% 이단입니다. 돈을 너무 밝히면서 신도들에게 가진 방법으로 헌금을 강요하고 돈을 강탈하거나 비윤리적이면 이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릇된 신비주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지나치게 신비체험을 강조하면 이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이단 옆차기를 잘하여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인간이 사사로이 해석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의 말씀이죠.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내용은 사사로이 불 것이 아니니 성경은 2000년 동안 성령님의 감동 속에서 교회에서 해석해온 것을 존중하며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진리의 방법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하면 이단들의 잘못된 성경 해석과 욕심을 자극하는 말에 속아서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경에 대해 바로 알고 성경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도록 공부해야 합니다. 성경 공부할 때는 검증된 곳에서 하셔야 합니다.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이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하면서 많이 접근합니다. 외부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자 할 때는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교회 목회자들과 상의를 하셔서 그곳에서 성경 공부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또 스스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성경 공부할 때도 조심해야 합니다. 이단들의 입장에서 성경을 해석해 놓은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 이단은 아니더라도 너무 극단적인 입장에서 성경을 해석해 놓은 것도 많기에 조심해서 읽어야 합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공부하실 때 될 수 있으면 본인이 다니고 있는 교회나 확실히 검증된 곳에서만 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중에서도 주로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악용하지요. 이단들은 요한계시록을 자신들의 입에 맞는 대로 마구 해석합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의 본문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의 형식을 빌려 쓴 글로서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알기 위해서는 비유와 상징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비유와 상징을 모르고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이상한 괴물이나 뿔 달린 도깨비가 연상됩니다. 혹시 지금 이 설교를 듣는 분 가운데 요한계시록에 나온 비유와 상징을 공부하지 않았다면 아예 요한계시록을 읽지 마십시오. 어차피 읽어도 요한계시록이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공부하지 않았다면 공부하기 전까지 이 사실만은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미래를 예측하는 책으로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잘만 해석하면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알아낼 수 있는 책으로 생각해서도 절대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로마 황제 치하에서 박해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기 위해 쓰여진 책입니다. 신앙을 저버리지 말고 끝까지 참고 있냐면 결국 주님께서 승리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누군가가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인류의 미래를 예측하고 주님의 재림을 예측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은근히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말하면 이단으로 의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단 엽차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단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이단인지 이단이 아닌지 분별하기 위한 기준은 성경을 바로 알고 바르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이해할 때 이단 엽차기를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분별력을 갖추어 이단 엽차기를 잘하여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성경을 올바로 알아 분별력을 갖추어 이단 엽차기를 잘하여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